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다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서랍장을 같이 먹을 정도로 분명하다. 행복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좋은 일만 있으세요. 늘 기쁨이 차고 넘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뭐죠? 월세. 눈 깜짝할 새. 아닙니다. 더 빠른 새가 나왔어요. 뭘까요? 월세. 어느새. 어느새 2016년이 지나갔고 어느새 2017년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2017년도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흘러가는 세월을 유수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이 세월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이 세월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삶은 마치 강물 위에 떠있는 배와도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흐르는 강물 위에 떠있는 배가 나고 내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의 강물에 세월의 강물에 날마다 물감을 섞고 있어요. 세월의 강물, 시간의 강물에 물감을 휘 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흐르는 물에 떠있는 우리들은 내 배 아래로 흘러가는 물이 어떤 때는 빨간 물이 흘러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파란 물이 흘러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노란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이 시간의 강물에 어떤 물감을 섞고 있는가 하면 유행이라는 물감을 휙 섞어 놓습니다. 이 유행이라는 것이 있죠. 이 옷 같은 것 특히 유행을 많이 타잖아요. 남자 옷을 예로 든다고 하면 남자들이 넥타이를 매잖아요. 그런데 이 넥타이를 매는 것이 유행해요. 그래서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넥타이의 유행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남자 넥타이를 사보신 분들 또 넥타이를 매고 있는 분들 보면 옛날에 한 30년 전에 맸던 넥타이 이상하잖아요. 10년 전에 맸던 넥타이 이상하잖아요. 한 5년 전에 맸던 넥타이도 이상해요. 근데 30년 전에 그거 맬 때는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10년 전에 넥타이 맬 때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넓적한 넥타이였어요. 근데 이 넥타이가 얄쌍한 넥타이로 변하더니 또 짤막한 넥타이로 변하더니 요즘은 다시 조금씩 넓어져 가는 이런 유행을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롭게 그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서 넥타이도 새롭게 계속 구입을 하죠. 양복도 보세요. 요즘은 몸에 아주 밀착되어진 그러한 양복들을 다들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산 옷들은 대부분 큼지막해요. 그 옷을 입으면 옛날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왠지 촌스러워 보이고 왠지 뒤떨어져 보여요. 그래서 새로운 양복, 몸에 밀착되어진 양복을 하나 정도 계절별로 사가지고 섞어 입으면서 저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삶은 유행의 강물 위에 떠있는 배와 같아서 그 유행의 물결을 쫓아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시간의 강물에 많은 사람들은 첨단 과학이 장착된 생활에 편리한 가전제품, 전자제품에 물감을 섞어놓고 있어요. 현대 산업은 아주 급속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 와서 세상이 인터넷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20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무엇을 선언했는가 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세계 정치, 경제계 거물급들이 모여서 다보스에서 선언을 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작년에 우리가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보았죠. 거기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인공지능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우리 사람을 도와주는 빅데이터,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컴퓨터에 인터넷이 다 연결되어져 있죠.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인터넷이 다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는 이제 모든 인터넷이 우리들의 생활 모든 물건에 다 장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에도 인터넷이 장착이 되어지고 냉장고에도 인터넷이 장착되어지고 밥솥에도 인터넷이 장착되어지고 집안 전등에도 인터넷이 장착되어지고 또 길거리 가로등에도 인터넷이 장착되어지고 길거리 신호등에도 인터넷이 장착되어지는데 그냥 장착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그리고 길거리 신호등이 서로 인터넷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와 또 다른 자동차가 서로 인터넷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사물 인터넷,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정 아파트 입구에 택시를 타면 운전기사가 없을 거예요. 내가 문을 탁 열면 운전사가 없어요. 그런데 차에서 어서 오세요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역정 갑시다. 그러면 운전기사가 없는 택시가 도로를 질주해서 여러분들을 대전역까지 모셔다 드릴 겁니다. 이런 세상이 10년 안에 우리 생활 옆에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때 놀라지 마세요. 그런 세상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무인 자동차, 자율 자동차,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에도 이 무인 자동차가 거리에 가득 차는 그런 날이 10년 안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시작하는가 하면 인공지능 콜센터 상담원이 내년부터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센터 전화를 걸잖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일부 업체들로부터 인공지능이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원한테 아무리 소리치고 신경질을 내도 절대로 화를 내지 않을 거죠. 인공지능은 아주 똑똑해서 여러분들에게 맞게 계속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면서도 사람 같은 콜센터원하고 계속 대화하는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내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10년 안에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면 마트 계산대 직원들이 전부 사라질 것입니다. 계산대 직원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미국 시애틀에 아마존 본사가 있는데 이 아마존 본사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올 2월 달에 개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매장은 어떤 매장인가 하면 계산대 직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고 나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서 물건을 하나 딱 손에 들고 바깥으로 나오면 그냥 계산이 되는 거예요. 되게 좋죠? 들어가서 콩나물 사고 라면 사고 뭐 퐁퐁 사고 그냥 들고만 나오면 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가능하냐? 인공지능 또 인터넷을 서로 뒤섞고 핸드폰과 서로 뒤섞어 놓아서 그런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도 곧 이런 마트가 전국에 다 생기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첨단 과학이 장착된 생활에 편리한 가전제품, 전자제품의 물감을 이 세월에 사람들이 섞고 있는 거예요. 이 위에 내가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내가 쫓아가지 못하면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살기 힘든 그런 때가 우리들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시간의 강물에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욕구, 백성의 욕구의 물감을 섞어 넣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자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 세계 국가의 흐름이 급선회하고 있어요. 세계화를 외치고 인류의 평화를 외치던 그러한 나라들이 세계 평화, 인류의 행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 국민의 행복이요, 우리 국민의 평안이 더 중요하다.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트럼프가 예상을 깨고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하면 미국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백인들이, 우리들이 흑인들, 제3세계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너무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의 주류층을 이루고 있는 백인들이 우리들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국 사람들이 유럽연합에서 추구하고 있는 세계화, 그것 때문에 영국 백인의 주류층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중동 국가에서 들어온 이민객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갉아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더 이상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우리들이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가자. 그것 때문에 투표를 했는데 더 많은 표를 얻어서 EU에서 탈퇴 선언을 영국이 한 것입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아베가
우리는 죽일 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 편에서는 아베가 너무나 자기 자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자국의 국력도 신장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호령하는 대일본 제국을 아베가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아베를 지지해 주어서 지금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 시진핑도 마찬가지예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그러한 정책을 시진핑이 펼쳐나가면서 미국을 향해서도 맞서겠다고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이 중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모든 사회 현상은 전 세계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급선회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나라 백성들의 욕구를 담아내는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 대통령이 나의 이익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방향으로 이 세계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흐름 위에 지금 대한민국 호도 그 흐름 위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도덕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세월의 강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도덕에 물감을 계속 풀어놓고 있어요. 아주 부도덕한 그 삶의 물감을 세상 속에 계속 이 세월의 흐름 속에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 대학, 굴지의 대학의 총학생회장들이요, 불행하게 동성연애자들이에요.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뽑힌 여학생, 동성연애자예요. 커밍아웃을 선언하고 총학생장으로 당선되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연세대학교 여자 총학생회장으로 뽑힌 여학생, 그 여학생도 동성애자예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그 여학생이 무엇을 전공하는 여학생인가 하면 신학과 학생이에요. 연세대학교에 신학과가 있는데 그 신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그 학생이 연세대 여자 총학생회장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대전에 하나 있죠. 과기대가 있습니다. 이 과기대 총학생회장이 뽑혔는데 남자 동성애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 집단에 속해 있는 그 대학의 총학생회장들이 다들 동성애자들이 뽑혀서 그들이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동성애자인 거예요. 서울시장은 어떻습니까? 동성애자들의 축제를 허락해주고 그것을 내버려 두는 그런 형국이죠. 이렇게 우리 사회에 이 세월의 강물에 많은 사람들이 부도덕의 물감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성도덕이 무너져가는 사회예요. 성도덕의 울타리가 다 파괴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자연스럽게 하고 또 양성애자들이 많이 생기고 또 성정체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의 삶의 태도,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에서 2017년을 전망하는 트렌드 코리아 2017이라는 보고서 책자를 발간해냈어요. 그 책자 속에 보면 서울대 김남도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하면 욜로 세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욜로라는 단어는 한 문장의 첫 자를
첫 자를 이렇게 이어서 만든 용어인데요. 어떤 문장인가 하면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내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이것이 젊은 세대를 대변하는 하나의 문장이라는 거예요. 요 앞자들을 따서 욜로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뿐인 삶, 한 번뿐인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 젊은 세대 한 번뿐인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한 번뿐인 내 인생. 자식을 낳아서 자식의 뒷바라지를 평생 동안 하면서 살아갈 겁니까? 아니 왜 내가 그렇게 정신이 나갔나? 내 인생이 있는데 결혼해가지고 자식 많이 낳아가지고 자식을 뼈 빠지게 뒷바라지 하면서 그렇게 한들 나한테 뭐가 있는데? 맞다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 맞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성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식 많이 낳아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 정말 아름다운 삶이고 미래를 담보하는 삶이고 그것이 내 자식을 위하는 거고 나라를 위하는 거다. 그렇게 기성세대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젊은 세대는 아닌 거예요. 내가 왜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자식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면서 나를 희생하면서 살아가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결혼 늦게 하고 결혼해도 가능하면 자식을 안 낳든지 정 낳아야 되면 한 명만 낳자. 그게 젊은 세대의 생각들 아니에요. 뭐하러 자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느냐. 그렇게 한 번뿐인 내 인생 내가 오늘을 즐기면서 오늘을 기쁘게 오늘을 행복하게 살면 다 되는 거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저축 안 해요. 없어도 자동차 사요. 젊은 세대는 집이 없어도 해외여행을 가요. 왜냐? 지금이 중요하니까 지금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뭐 천천히 갚으면서 살아가면 되지 뭐. 그러다가 국가에서 또 뭐 빚진 거 탕감해 줄 줄 알아. 뭐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오늘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자. 그러한 생각을 젊은 세대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것을 바꾸라고 얘기한다고 바꿀 수도 없어요. 이 거대한 물줄기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 물줄기 위에 내 배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물줄기 위에 내 인생의 배가 지금 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세대 간의 갈등도 생기죠.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틀려서 많은 다툼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 내 인생의 배가 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배가 떠 있고 우리 신앙인의 배도 이 거센 변화의 흐름의 물결 위에 지금 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강물에 떠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 세상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세상의 거센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또 교회는 어떤 흐름을 쫓아왔습니까? 우리 한국이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성장제일주의의 삶의 가치를 추구해 올 때 교회는 어떻게 지금까지 왔습니까? 교회도 똑같이 성장제일주의로 달려왔어요. 외형적인 성장제일주의를 추구하면서 교회도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래서 교회들의 대형화가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 속에 빠져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큰 교회는 계속 커지고 작은 교회는 영원히 작은 교회로 문 닫는 교회로
생존하지 못하는 교회들로 그렇게 우리 주위에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이라는 강물 위에 떠 있고 또 성도들은 세상이라는 강물 위에 떠 있는 배인데 우리들은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 가서는 아니돼.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 세상에 영향을 받는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 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흐름을 쫓아갈 것이 아니고 세상의 흐름에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의 흐름을 바꾸어 나가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 때는 적어도 교회는 이 사회의 변화의 주역이었어요. 조선 말기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우리 사회의 흐름은 어떠했었느냐?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녀 차별이 너무나 심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분 제도 타파 운동을 벌였고 양반 쌍놈이 세상에 어딨냐?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다. 이것을 교회 안에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첩첩을 거느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처첩제도는 잘못된 것이다. 일부 일처의 가정생활이 최고의 가치다.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 조선 말기 사회에 외쳤습니다. 술, 담배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교회가 앞장서서 술 먹지 말자, 담배 피우지 말자 운동을 금년 운동을 벌였습니다. 또 많은 선교사들이 기독교 단체들이 지금 유수의 대학들을 세웠어요. 서울에 유수한 대학들을 세워서 민족 개화 운동의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놀랍게 변화가 되어졌어요. 이 한국 사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국가적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교회는 교회와 성도들은 사회의 변혁을 주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교회가요, 세상 산업 문명의 변화무쌍한 흐름을 도저히 쫓아갈 수 없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교회 가면 전부 새로웠어요. 교회 가면 슬라이도 볼 수도 있었고, 교회 가면 피아노도 있었고, 교회 가면 세상에 없는 것들이 교회 안에 다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교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교회 밖에 다 있어요. 교회 안에 오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오히려 볼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돈을 중시하고 있어요. 세상은 가짜 도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세상은 개인의 쾌락을 탐닉하는 그 방향으로 세상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다 버리면서 한 영혼을, 한 사람을, 한 인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돈을 중시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돈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낙오자로 만들고, 돈 때문에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돈 때문에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한 인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존중히 여기는 삶의 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삶의 일터에서 열심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직장 또 내가 사업을 하는 데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존중하면서 사업을 해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가짜 도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은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쾌락을 쫓아 개인의 즐거움을 최고로 생각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엄격한 도덕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대로 올바른 윤리적인 삶의 길을 열심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흘러가는 그 흐름과 반대되는 길로 가야 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귀족 사회는 극도의 쾌락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탐하는 문화, 또 호화 파티와 함께 벌어지는 무분별한 성의 향연,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검투사들의 경기,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로마 사회가 빠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안에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철저한 성도덕의식, 인간 존중의 의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결하게 키웠어요. 그 소문이 로마 귀족 사회에 소리 소문 없이 퍼져가요. 그 로마 귀족들이 자기 자식을 결혼시킬 때 기독교인 가정을 찾는 거예요. 왜냐? 그 가정은 순결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서히 로마 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복음화 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세상을 닮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1년 동안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교회 안에서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내가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이 세상의 거센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않고 세상의 거센 조류를 거슬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